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갈 때 그 걸린 시간이 바로 10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다음에 그들에게 이제 뭔가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10일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면 약속을 붙들고 뭘 했느냐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붙들고 기도했던 그 약속과 기도, 그것을 가지고 10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그들이 보내게 되는데, 그들이 붙들었던 약속이 바로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붙들었던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니. 거기 보시면은 아버지가 약속한 것, 아버지가 약속한 것이 바로 무엇일까? 성령이었습니다. 그것을 누가 보내는가? 내가 보내리니. 여러분, 성령은 누가 보내시는가? 예수님이 보내주십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까지,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능력으로 입히울 때까지, 능력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10일 동안 그들은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열흘이라고 하는 기간이 채워진 다음에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사는가? 땅의 것이 아닙니다. 땅의 것은 우리가 붙들 수 있을 만한 신뢰를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왜요? 조속으로 변하고, 조속이 아니죠. 순간순간 변하는 게 땅의 것이고 세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원히 붙들 수 있는 것,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컵에다가 물을 부으면은요, 그 컵이 다 차면은 어떻게 됩니까? 넘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때가 되면 10일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양을 채우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민족의 통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 10일이라고 하는 약속의 때가 차면 이 민족의 통일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9일로 끝내지 마시고 8일로 끝내지 마시고 10일까지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한 거룩한 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데 언제 임했는가? 오늘 1절에 보시면은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신 이 성령, 홀리 스피릿, 이 성령님이 언제 그들에게 왔는가? 오순절에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왜 오순절인가? 우리가 말씀의 깊이 속에 들어가는 첫 번째 기본적인 자세가 질문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갈 때 그때 말씀의 깊이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왜 오순절인가? 유대인의 3대 절기 명절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바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첫째가 뭘까요?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가 오순절이고 세 번째가 무엇일까요?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3대 명절입니다. 그냥 명절이 아니라 큰 명절이라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의 3대 명절이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인 것처럼 우리 한국 사람들의 3대 명절을 우리가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첫 번째 명절이 뭘 것 같아요? 설날이고요. 두 번째는 무슨 명절일 것 같아요? 추석이고요. 세 번째는 뭘 것 같아요? 단오입니다. 단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가 바로 추석이라고 하는 명절이 끼어 있잖아요. 금요일이 우리 추석이잖아요. 그러면 이 추석이라고 하는 명절이 우리에게 돌아오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단어가 떠오르겠지만은 추석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속에 떠오르게 하는 가장 큰 단어 중에 하나가 고향입니다. 그렇죠? 추석이 되면 고향. 그래서 고향을 찾아가는 발걸음, 고향을 찾아가고 싶은 마음. 그래서 고향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추석이 되면 참 머릿속에 많이 떠오르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고향이 성경에서는 두 가지의 고향을 말합니다. 첫째는 육의 고향, 두 번째는 영의 고향입니다.
이 성경 속에서 고향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아다마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이 아다마라고 하는 이 고향을 의미하는 이 헬라어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땅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고향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뭐냐면 땅이 우리 고향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지어주셨느냐면 흙으로부터 왔습니다. 그 흙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dust, 먼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재료는 바로 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재료가 흙이기 때문에 서 있을 때보다는 앉아 있을 때가 훨씬 더 편합니다. 지금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훨씬 신세가 편한 겁니다. 그러면 앉아 있을 때보다도 누워 있을 때가 훨씬 더 편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시간에 다 누워 계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럴까? 고향하고 가까워지니까 그래요. 멀리 고향을 떠나 있을 때는 불안하지만은 고향하고 가까워질수록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시멘트보다도 진흙이라든지 흙이라든지 흙을 가까이 하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왜? 거기가 내 고향이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이 고향이라고 하는 말을 아다마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에서 고향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가 있느냐면 마콤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마콤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삶의 자리, 그게 고향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타향도 정들면 바로 뭐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군산에 살고 있으면 군산이 바로 우리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육의 고향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성경에서 고향이라고 하는 세 번째 뜻이 있습니다. 뭐냐면 샤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샤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참 의미가 깊습니다. 뭐냐면 어머니의 젖가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품이 바로 우리 고향이에요. 아버지의 품이 우리 고향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향에 추석에 고향에 가잖아요. 고향에 가고 산소를 가고 그렇죠. 왜 그럴까요? 거기 부모님이 계시니까. 왜 부모님에게 찾아갈까? 부모님이 내 고향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의 품에 이렇게 안기면 그렇게 편한 거예요. 왜? 내 고향이니까. 이것이 이 육의 고향을 의미하는 성서적인 세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첫째는 아다마, 두 번째는 마콤, 세 번째는 뭐예요? 샤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아다마, 마콤, 샤다. 이것이 고향을 의미하는 성서적인 세 가지의 뜻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영적인 고향이 있습니다. 영적인 고향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파트리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파트리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Father's Land, 아버지의 땅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파트리스, 영의 고향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본향이라고 그래요. 이 본향을 우리가 다른 말로 천국이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 이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성경에서는 파트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추석이 되면 흩어졌던 가족이 다 이렇게 모입니다. 이산 가족이 되어져서 살던 타지와 객지에 살던 아들도 딸도 손주도 형제도 친척도 고향이 되면은 다 이렇게 고향집에 모여들잖아요. 여러분, 오래간만에 우리 형제들이 모이고 친척들이 모이고 조카를 만나고, 여러분 그랬을 때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따라서 한번 하세요. 하지 마세요. 오래간만에 봤는데 조카를 딱 보면서 하는 말은 너는 왜 이렇게 바싹 늙어버렸냐. 그 말들은 조카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오래간만에 손주를 이렇게 만났는데 좀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 손주를 딱 보면서 하는 말은 너 왜 이렇게 뚱뚱하냐. 여러분, 스트레스 주는 말은 하지 마시고, 이번 여러분 추석 명절에 오래간만에 이산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서로 위로하고 아멘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격려하시고 서로 그냥 나 때문에 저 사람이 기분이 업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러면서 그 영혼과 그 심령에게 추석에 멋진 선물을 안겨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석이 되면 이산 가족이 우리가 고향에 모이는 것처럼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다가 앞서 가고 앞서 보내고, 그게 영적인 이산 가족이에요. 과연 그 사람들은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만날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문희 한수 집사님 부음의 소식을 제가 딸 결혼식을 마치고 나서 들었습니다. 떠나는 날 제 방에 와서 활짝 웃으면서 목사님 축하합니다, 잘 다녀오세요, 그랬던 분. 아시는 것처럼 이 재단 오랫동안 섬겼던 신실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배 드릴 때마다 맨 앞자리 찬송하다가 이렇게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얼굴을 빨갛게 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눈물을 쏟으셨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한 이문희 한수 집사님은 우리 머릿속에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 말씀 암송이잖아요. 그 긴 말씀 암송을 거침없이 암송하는 본인에게도 은혜, 그리고 그 암송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너무 귀한 은혜를 주었던, 또 이 재단 오랫동안 섬기면서 우리 이문희 안수 집사님의 구석구석마다 우리 귀한 안수 집사님의 채취와 흔적이 여기저기 참 많이 남아 있어요. 여름에 엄청나게 뙤약볕이 내려주는 그 낮에 그냥 홀로 와서 정원에 있는 물을 몇 시간씩 물을 주고 가요. 우리 안수 집사님의 소식을 딱 들으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 참 밤새 안녕이구나. 내가 지금 살았다 하지만 내가 내일 또 다시 산다고 누가 보장하겠는가, 그 생각을 머릿속에 다시 한번 하게 됐고, 또 하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안수 집사님 주로 운전을 하셨잖아요. 나가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여보 나 다녀올게. 그런데 다녀올게라고 하는 말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자리에 다녀올 수 있을지 없을지 우리가 보장받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저희 집사람은 먼 길 떠날 때 꼭 하는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다시 이 자리에 오지 않더라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정리를 반드시 하고 갑니다. 어디 떠나기 전에 저희 집에는 꼭 하나의 박스가 하나 언제나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박스에는 우리 자녀들에게 남기는 유언부터 시작을 해서 삶에 대한 정리를 담아놓은 박스입니다. 거기에 우리 아이들에게 갈 주소를 써놓고 꼭 거기에 5만 원짜리 지폐 하나는 꼭 거기다가 놓습니다. 그 돈으로 붙여달라 이 말이에요. 내가 어느 자리를 떠나면서 그 자리에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고 보장을 받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보내고 또 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산 가족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산 가족이 된 우리들이 영원히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흩어져서 영원히 헤어져서 사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산 가족이 만나는 장소가 어디인가? 파트리스 본향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몇 주로 요단강 건너가 어떻게 하리? 그 찬송 부르는 거예요. 영어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God's children never say goodbye.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지막 순간 goodbye라고 말하지 않는다. 왜요? 다시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만나는가? 파트리스 본향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석 명절이 우리 고유의 큰 명절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그런 명절이에요. 근데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유월절 지나고 나서 오는 절기잖아요. 근데 유월절을 며칠간 지켜느냐면 하루 지키고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통해서 7일간 지켜요. 7일 지키는 이 유월절을 7번을 지키고 나면 며칠이 되느냐면 49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의 안식일이에요. 유월절의 안식년을 지내고 나면 49일이 된다 이 말이에요. 49일이 된 그 다음 날이 50일입니다. 그래서 이 순이라고 하는 뜻은 10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펜테코스트라 그 말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순이라고 하는 말은 50일이 되는 날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은 유월절이 지난 다음에 오는 거예요. 우리가 유월절을 통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를 용서받잖아요. 확신하시죠? 그러면 용서받았다는 이야기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순절에 성령 강림 이 현장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게 됐는가? 3가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째로 청각 현상이 나타납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은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세요. 어떤 청각 현상이 나타났는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뭐가 있어요? 소리가 있네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그 소리가 꽉 찬 거예요. 여기서 바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예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청각 현상, 귀가 열린 거죠. 여러분 예배하면서요, 설교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사람 소리가 아니고요, 어떤 인간의 소리를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메시지, 그게 내 소리에 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소리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현장에 무슨 현상이 있었는가? 바로 시각 현상이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쫙 임하여 와서 그 불이 앉아있는 각 사람 위에 이 불이 쫙 하고 들어가는 것을 봤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열린 거죠. 그러니까 눈이 열려서, 여러분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시내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가시떨기나무 위에 불로 오셨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생활 이스라엘 백성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뭘로? 그게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갈멜산, 여러분 제1차 고향 방문단 가서 보셨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뭘로 임해 오셨어요? 그 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입니다.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불로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불로 임하실 것입니다. 불로 임하실 것입니다. 그게 눈이 열려져서, 아, 하나님이 나와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보였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 무슨 현상이 나타났는가? 바로 언어 현상이 나타납니다. 4절에 보시면은 성령으로 충만한 다음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각자 다른 언어로, 여기 방언이라고 하는 단어, 언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만 그게 무슨 뜻이냐면 랭귀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른 언어로 그들이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언어를 일반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방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방언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로 신령한 방언이 있습니다. 영적 방언이라 그런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것은 바로 이 신령한 방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만 통할 수 있는 랭귀지입니다. 근데 이 방언은 본인도 무슨 말을 했는지를 몰라요. 통변의 은사를 받거나 통변을 통해서 통변해 주지 않으면 그 무슨 뜻을, 무슨 내용으로 기도했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이 신령한 이 방언을 받아서 방언 기도를 맞이하면 영이 막습니다. 근데 이 방언을 마치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방언이 구원의 조건은 절대 아닙니다. 방언은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세요. 방언 받기 위해서 막 연습을 시키고 막 혀를 굴리라고 그러고, 어느 데서는 무슨 방언 학교까지 운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방언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방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안 주셔서 믿음 생활할 것 같으면 안 주시는 거죠. 그게 무슨, 그러니까 주셔도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하고, 이게 구원의 조건하고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또 하나의 방언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무슨 방언이 있는가? 바로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만나는 방언은 외국어 방언입니다. 여기 지금 그들이 한 곳에 모였잖아요. 밀폐된 공간이 아니라 공개된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모인 거죠. 근데 그들이 뭘 지금 듣는가? 여기 갈릴리 사람들이 쭉 모여서 그냥 뭔가 입이 열려서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를 각자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보시면 His own language, 그들 자신의 언어로, 다시 말해서 그것을 머더스 텅이라고 합니다. 모국어라고 그래요. 그 말로 그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듣는데 여기 지금 9절과 10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가? 여러분 우리가 잠깐 지도를 통해서 보면은요, 거기에 기록이 된 15군데가 나옵니다. 15군데의 지역이 얼마나 많이 넓은 곳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가,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좀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이해가 좀 되십니까? 이쪽 부분은 이제 많이 보셨으니까 이해가 되셨죠. 이 빵떡에다가 조금 더 올려놓은 겁니다. 올려놨는데 이쪽이 지금 무슨 바다냐면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 이렇게 써야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 이쪽은 바로 흑해라고 하는 바다입니다. 좀 들어보신 바다죠, 흑해. 이 중간에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갈릴리고 이게 사해잖아요. 예루살렘은 어디 있느냐면 바로 이 즈음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지역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가 한번 보실까요? 가장 멀리에서 온 사람이 이쪽 너머에 여기 이태리 로마입니다. 이태리 로마에서 이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여기 지금 조그맣게 그려놓은 이것이 섬인데 이 섬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입니다. 이 섬에서 왔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아시아는 바로 에게해 이쪽 지역에 있는 여기를 아시아라고 합니다. 이 아시아 지역에서 예루살렘에 왔고, 그 다음에 밤빌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그 밑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부르기아, 그 다음에 갑바도기아, 그 다음에 본도. 순서대로 한번 시작. 그렇게 해서 이 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온 거예요. 이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여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보면 서쪽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에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바데, 메데, 엘람, 이것은 바로 동쪽입니다. 이 동쪽에서 예루살렘에 이 사람들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이 메소포타미아는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잖아요.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티그리스, 그 유혹에 있던 메소포타미아, 거기서 이제 온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동남쪽에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왔습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가서는 여기 애굽이잖아요. 애굽에서 예루살렘으로 왔고, 또 하나 지중해 연안에 있는 여기 리비아라고 하는 장소, 아프리카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아프리카 지역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DR 콩고에서 오신 우리 닥터들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리비아라는 나라에서 벌써 사도행전 2장이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그러면 이 15군데 나라에서 이 사람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성령 강림의 현장에서 그들이 입이 열려서 그들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바로 자기들이 살고 왔던 그 나라 말로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언어의 현상입니다. 바벨탑을 통해서 흩어졌던 언어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로 그들을 언어를 통하도록 역사를 하셨는가? 그 언어를 통해서 그들이 성령의 체험을 하고,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그 모든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그들이 각자 삶의 자리로 흩어지잖아요. 이것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복음의 역사가요.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느 한 지역에 국한시키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거룩한 역사를 어느 한 민족에다가 가둬놓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자체가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가대를 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멘하고, 물론 가끔 뒤로 아멘 하시는 분이 있지만 뭐 그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니까, 여러분, 분주하게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흘렸던 눈물도 마리도 그냥 무거운 짐도, 그래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이루하심을 받고, 여러분, 그 모든 마음을 지금 누가 내 삶 속에 들어와서 이끌어 가시는가?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어떤 감각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가, 이렇게 좀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6형제의 형제 속에서 자랐습니다. 남자 형제가 4명이고 여자 형제가 2입니다. 제 위에 누나가 있고 제 밑에 여동생이 있습니다. 근데 저하고 여동생하고 2살 터울이거든요. 제 기억에 자라면서 내 여동생이 나보고 오빠라고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제 유튜브로 이제 내 동생이 계속 봅니다. 아마 유튜브 보고 나한테 꼭 전화 올 거야. 내 기억에 말이죠, 자라면서 저보고 오빠라고 하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늘 불만해요. 야,
내가 네 오빠인데 오빠라고 그러면 내가 왜 너한테 오빠라고 그러냐? 이 육형제가요 시골에서 이렇게 한 방에서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저녁에 잘 때는 이불이 하나였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은 그랬어요. 이불 하나 가지고 초저녁에는 다 골고루 평화롭게 노놓아서 잡니다. 근데 이게요 새벽녘이 되면 힘센 사람이 둘둘둘 말아가지고 저같이 연약한 사람, 제가 얼마나 마음이 솜털 같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요 그냥 웅크리고 새벽녘이 추우니까 이게 아침이 되면 육형제가 전쟁이에요. 전쟁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다 거기서 막 무슨 육탄전까지는 가지는 않겠지만 민족 상전의 비극이 그 방 안에서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싸우다가도 이게 들녘에 농사 짓기 위해서 갔던 아버님이 딱 들어오면서 꼭 인기척을 하십니다. 헛기침을 하세요. 그 헛기침 소리가 딱 나오는 순간 여러분 계속 싸웁니까? 휴전 딱 하면서 하는 말, 너 두고 봐. 여러분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그런 감각이지 않을까. 성령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시는 순간 지금까지 철부지처럼 살던 우리들이 딱 멈추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식하고 성령님을 마음에 생각하고 그래서 말도 행동도 그리고 내 삶의 자리도 그것이 성령님을 내 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의 영적인 감각이에요. 이 한 주간 추석 명절을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예배 순서 가지고 가셔서 지금까지 제사 문제 때문에 마음 아리하시고 힘들으셨다면 꼭 결단하십시오. 왜요? 교회에서 준비한 예배 순서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최고로 조상들을 잘 섬기는 효도예요. 그러니까 결단하시고, 왜? 언젠가 결단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예배 순서지 가지고 가셔서 그 순서에 따라서 쭉 예배하면 아무리 길어도 20분이면 끝납니다. 괜히 그냥 가족들 모이는데 통성기도 그 다음에 개인기도 한다고 1시간씩이나 막 하고 그러지 마시고 준비한 대로 그대로 가지고 가셔서 이번 추석에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하시면서 우리 성령이 오셨네 같이 우리 찬양하시죠.